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주님은 옳습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주여 옳소이다. 같은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고 또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집에서 여러 차례 가사를 읽고 왔습니다. 귀한 찬양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숨 쉬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참 우리는 부족해서 당연한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소중하고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어서 회복을 기도하며 빨리 회복돼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갈릴리 북부 지역 이방 땅과 접경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이방 여인을 쫓아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는 것이고 이 여인이 수로보니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은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고 언약 밖의 여인이며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의 본질을 잠시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흉악한 귀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키운다는 것, 그 고통과 그 고민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수없이 그가 섬겼던 이방 우상 앞에 나가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쌍한 여인이 누구 발 앞에 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에, 그 믿음의 간구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어쩌면 이 여인에게 모욕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대답같이 느껴집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을 면전에서 직접 들은 여인의 기분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27절에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개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개를 많이 기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개는 아주 모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은 TV에서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어서 이 개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개가 아니라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면서 아주 더러운 개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긴 것처럼 그렇게 여인을 여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인종차별적 견해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개라는 단어를 영어로 도구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를 강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강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아지란 표현을 들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네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후에 이방 나라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대상이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분명히 내용에서 분명히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일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그 후에 이제 복음이 누가 돼갑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증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분명히 증거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후에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받은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거기다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천국 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에서 시작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도와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단순히 그 어린 딸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불쌍한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영어 성경에서는 Lord, 주님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예수가 주님이심을 이 여인이 뭐한 것입니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 여인 마음속에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옳다라고, 이 여인이 맞다라고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맞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다.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의 자존심을 꾹꾹 누르고 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요, 겸손함이 보여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여인은 Yes, Lord, Yes, Lord이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Yes, Lord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면 주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부족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까지 멸시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족에게, 다른 지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사고 가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의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의와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를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거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의는 다 어떻대요? 다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겉모습이 고상하고 좋아 보인다 하여도 우리 속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 의는 다 걸레같이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어떤 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 의를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듣고 Wh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듣고 Yes Lord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주의 말씀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에 이 여인은 Yes Lord,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Why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반드시 Yes로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모든 Why가 Yes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뭐라고요? Yes Lord 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떡도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하잖아요.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떡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이 여인은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주인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원합니다. 난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믿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었고, 주의 뜻보다 이 내 짧은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주님이 틀렸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부족한 자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인 삶에도 있으려 생각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족하고 악한 자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붙드셔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워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초대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그 은혜의 테이블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된 자들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이 되는 말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침뱉음 받고 멸시와 수치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잔치상의 초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의 오르심과 주의 선하심을 수시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Yes Lord, Yes Lord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옳다 생각하여 내 생각이 주의 뜻보다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우리 주님이 옳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우리 일상에서 고백하며 우리 삶 속에서 Yes Lord이 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에 초대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개취급 당하시고 부정한 자로 침뱉음과 멸시와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주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Yes Lord 이라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잠시 합심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잔치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정한 자로 침뱉음과 멸시와 수치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Yes Lord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